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결국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시종 이름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에 우리가 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에게 자기가 이제 사촌이라는 것을 알리고 삼촌 라반과 만나게 되었는데 삼촌 라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생각하고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식솔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합니다. 이제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7년이 지나는 동안에 7일같이 생각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정말 첫눈에 반해서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이 3년도 아니고 7년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근데 결혼하는 날 보니까 레아를 밤에 넣어줘가지고 레아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을 굉장히 유능한 조카로 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일하고 또 7년을 더 일하도록 그러면 14년을 일하게 되는데 1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해주고 콩삭스를 받지 않고 대신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거기에 또 빌하와 실바라는 또 시녀까지 얻게 돼서 벌써 이제 한 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열심히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많아지게 돼요. 이 자녀들이 또 경쟁을 하게 돼서 출산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12아들이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면 여기 29장 하반부에 보면 레아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사실 동생 라헬에 비해서는 외모가 곱지 못하고 아리답지 못했고 또 신용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이제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 증거인데 이름을 계속 붙입니다. 이름을 하나님 앞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계속 붙인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해서 어떤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구박을 했다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라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레아는 거의 아내같이 취급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로서는 자녀를 잘 낳는 것이 아내로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열심히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풍족하거나
또 완벽하거나 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지 부족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다니는 거고 또 레아는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고 또 반대로 라헬은 또 자녀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결핍이 있어요. 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한계가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얘기고 또 가정의 얘기고 어쩌면 가족들 사이에 서로 경쟁과 시기와 눈속임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특히 라반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장면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정직하게 하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임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또 쓰임받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삼촌에게 속잖아요. 이렇게 속고 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라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또 적지고 또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다 형제간입니다. 다 이게 일가들인데 형제와 가족들 사이의 속임수와 사리를 서로 느낀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가지는 관계를 파괴해버릴 수도 없고 또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라반의 집에 종같이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여기 내용을 보면 알지만 한 번도 삭슬 제대로 못 봐서 말하자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오히려 족하면은 더 케어해 줄 것 같은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점이 있거든요. 형을 속이고 쫓겨나서 도망왔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갈 때에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라반에게도 나타납니다. 조카를 해야지 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에게 그걸 가져가게 한다. 쫓아가는 거 보면은 그 딸들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하고 도망갔다.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드라민인가 무슨 우상같이 생긴 거 가져갔다. 그게 쫓아갈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으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싶어하고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독점의 욕심이 있습니다. 독점하고 싶어한다는 건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가도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야곱을 네가 해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라반이 멈춥니다. 이 사람 또 영리한 사람이니까 조카 군기 잡다가 자기 걸 다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멈추죠. 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동생에 대한 보복을 하러 달려오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도 네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에서도 또 영리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 사이의 어떤 관계나 또 인생의 어떤 큰 사업이나 또 어떤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공존하고 또 풍족하고 또 평안한 거지 하나님이 간섭이 없으면 인간의 판단대로만 해라 그러면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세상은 다 악한 결정과 악한 열매만 맺기 때문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도무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있고 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또 모두가 평안해야만 또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또 자라나고 또 그 자라나는 생명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또 한 공동체를 매듭짓게 하시고 또 새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연약해서 자꾸 속이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두 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그 배경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항상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환난은 다 물러나게 해 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섬기는 종들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은사를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